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이 저녁에 다시금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 주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 주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늘
주송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이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계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우리 퀸즈 지역, 우리 뉴욕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자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는 것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과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귀한 직분 주셨사온데 하나님 언제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희의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 손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아버지 큰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렸고요. 그 전주에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전반부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2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로마로의 여정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마지막 27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 광풍, 그 풍랑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이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출발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시돈에 잠깐 머물렀었죠. 시돈에서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또 계속 이렇게 항해를 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레데의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이제 정박을 잠시 했었는데, 거기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항구로 이동하는 중에 그 중에 이제 큰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이라든지 또 배를 항해할 때 필요한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내어버렸는데도 그래도 뭐 이렇게 어떻게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절 20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했는데,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제는 뭐 가만히 앉아서 죽는 순간만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21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미항에서 한 가지 권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지나자. 지금 여기서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그 옆에 한 70km, 60km,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70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거기를 가는 도중에 이렇게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 너희가 내 말을 좀 잘 듣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손상을 입지 않았을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을 질책하고 질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봐라, 너희가 너희 판단대로 너희 경험대로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 이런 일을 겪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권고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손상을 입고 타격을 입겠지만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확고하게 확신에 차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23절부터 25절 전반전까지 바울은 이미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 상반절에 그 사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다 그랬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276명.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선포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는 이렇게 확신이 있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이 내면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겠어요? 아니죠. 너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어도 넌 이 풍랑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의미는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생명을 다 보호해 주시겠다. 바울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유인데 두 번째로 더 깊은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생명을 다 너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육체적인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 저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그래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건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5절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나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계속해서 변이가 생겨나고, 요즘에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다른 뭐가 나타났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생산되는 그런 뉴스들이,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많이 또 현혹이 되고, 또 근거가 불분명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고 그것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만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런 모든 환난과 핍박과 또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그 수태고지는 우리가 경험해 본 거, 또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어떤 판단으로 볼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설령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도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들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게 하나도 없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고,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이고 있고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마침내 한 섬에 우리가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그 섬은 어떤 섬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아마 가지고 계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작은 섬인데 그 이탈리아의,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이게 장화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저게 조그만 섬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현재 지명은 몰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부터 32절까지는 자, 배에 타고 있었던 사공들, 선원들이 그 배에서 탈출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저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누가 발견을 하느냐면 사공들이 알게 됩니다. 뱃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 지명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 처음에 재보니까 20길, 두 번째 재보니까 15길. 이게 바다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이 길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딱 펼쳤을 때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의 길이, 평균적으로 1.8m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1.8m 정도 되니까 20길 이러면은, 여러분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 정도 되나? 36m나 37m 정도 되는 거예요. 깊이가 36이나 37m.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120피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0피트. 15길 하면은 한 27m 정도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29절에 보면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고물은 배의 후미, 배의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의 뒤편에다가
닻을 4개를 내린 겁니다. 닻을 왜 내리겠습니까?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죠. 배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제 닻을 내리고 또 암초에 부딪힐 것을 염려. 이게 배가 이리저리 흘러가다 보면 해안가에 가까웠으니까 암초에도 부딪힐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닻을 내린 겁니다. 자, 근데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배를 이렇게 정박시켜 놓고 닻을 내려서 정박시켜 놓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이 모습을 제가 읽으면서 딱 뭐가 떠올랐냐면 올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 제일 먼저 도망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들과 뭐 갑판장 이런 사람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뛰어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이 똑같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공들이 이렇게 도망가려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거루. 거루라는 건 뭐냐면요.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라이프보트라고. 조그마한 보트를 내려서 그 보트를 타고 이제 육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배. 자, 그거를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딱 바다에다 내리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바울이 보고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경고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이 배를 누가 움직이겠어요? 네.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다. 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내릴 수 있으려면 저 사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경험과 저들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공들이 먼저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안정시켜 놓고 바울이 그곳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33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지예요. 그러면 14일 동안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공포 속에서 지낸 겁니다. 이때 정말 어땠을까? 지난번에 수요일 밤에 우리 허리케인 아이다 그때 그 막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저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예. 그리고 옆에서 막 그 차들이 물에 차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오는데 이러다가 정말 사람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잠깐이었거든요. 그 한두 시간. 그런데 10나흘 동안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배가 그렇게 움직였을 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저기 장로님 따라서 배 타고 낚시를 한번 가봤는데 배가 한번 출렁거리니까요. 뭐 낚시는커녕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배멀미하느라고. 그걸 14일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먹지 못하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런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초죽음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런 거예요? 34절에도 보면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가 음식을 먹어야 산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못 먹고 그러면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몸살 나고 먹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예. 예?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권고하고 위로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는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 이런 풍랑 속에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없고 심지어는 머리털럭 하나도 잃은 자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 머리털럭 하나도 잃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바울은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장면 보면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떠오릅니까?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여러분 7배가 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웠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 넣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14일 동안 이런 일을 겪었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었는데 그거 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36절에 이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같이 떼어서 주면서 함께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270여 명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또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그걸 나눠주고 그걸 받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는데요. 안심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모두가 기분이 좋아져서 바울이 하는 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 거예요. 14일 동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경험을 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던 거죠.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276명이었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로 44절에 보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고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해안의 배를 접안시키려고 하다가 이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뭐 난파된 것은 아니고 배의 후미 부분이 파손이 되었는데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자,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 배 안에 있던 물건들과 배에도 큰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미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42절 43절에 보면 배가 이렇게 파손되고 있으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에게 그런 제안을 했죠.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니까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 죄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신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움직이시고 착고가 다 풀려지게 하고 옥문이 다 열려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자, 그 상황을 목격했던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왜 자결하려고 하겠어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고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죄수를 다 놓쳐버렸으면 나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직감한 거죠. 당시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배가 물론 파손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야 있겠지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전체를 이끌어가는 백부장 그리고 군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군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만약에 백부장이 그 얘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바울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구원하려고. 물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록 다른 군사들이 저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제안을 막아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바울이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에 어떤 일들이 방해가 되고 변수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넘어서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는 마지막에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께서 밤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지 못했다면 아마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을 겪었을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강하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내일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